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처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은 상식과 기대밖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세상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완전히 갖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물에 갖다 버린 식물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기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세상 일은 양자택일의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절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7 내지 8갈래로 나누어 그 모든 가능성에 일일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는지 알 도리가 없으나 일단 쓰러지면 넘어진 그대로 있듯이 세상 일 역시 일어나 봐야 확실하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가능성을 미리 다 재어보고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무슨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의 시종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굳이 미리 알고서 확인한 다음에야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만일 내가 예정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것이 확인되면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가도 믿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 존재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필연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예정을 확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며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믿고 난 다음에 이미 믿는 자가 알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6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외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개입되는 우발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수고와 노력은 허망한 것이 아니냐고 좌절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우발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긍정적인 가능성만 부각시키며 지나치게 자규적인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발성은 분명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가 추구하던 목표와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미지의 가능성이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의 범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내가 베푸는 것에 보답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일은 그야말로 헛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은 그런 정해진 가능성만의 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귀중하고 풍성한 보상의 형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그의 약속을 신뢰하여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그냥 내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햇빛을 보며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쉬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애쓸 때에 기대밖에 좋은 일이 하나둘이 아니라 무더기로 생길 수도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전도자는 이런 긍정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예찬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이런 말과 함께 현실의 또 다른 면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인생에게 즐거운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미래가 심히 헛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 곧 죽음이라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될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이 불가피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힘이 넘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서 고상한 이상을 품으며 몸을 던져 성취하려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너의 마음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전도자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제 막 그의 인생을 시작한 유년기나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조차도 인생의 괴로움이나 허무와 절망을 느끼고 깨닫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는 때조차도 앞으로 닥치게 될 죽음의 종말 앞에서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전도자의 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